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렸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 겸손 열매 성결 겸손 열매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거든요. 예수님의 이적 중에 가장 놀라운 표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중에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렸어. 나사로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어. 함께 잔치 자리에서 음식도 먹던데 와, 우리 굉장한 일을 봤어. 이런 일이 예루살렘의 소문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을 행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의 왕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요? 능력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라는 걸 보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귀는 어른들이 안 탑니다. 그냥 어린 목동이 타면 모를까?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이 타면 다리가 질질 끌리기 때문에 매우 우습게 보이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신 거죠. 예언하신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예수님은 공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적인 지도자들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들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풀어서 나에게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누가 혹시 물어보면 주인이 물어보겠죠. 당연히 쓸모없는 어린 나귀를 네 것도 아닌데 왜 가져가냐 그러겠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 자신을 볼 때 어린 나귀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쓸모가 있을까?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풀어서 데리고 와라.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풀어주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 풀어주십니다. 인간 관계가 얽혀 있습니까? 풀어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풀어주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새끼나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허락도 안 받고 풉니다. 이거 풀어서 뭐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시고 나면 바로 갖다 주신대요.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십시오. 단순함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겸손의 왕, 섬김과 순종의 왕,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가장 강력한 교회와 가정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이죠.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풀어주십니다. 모든 얽겨 있는, 얽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들과 대화하죠.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난 거요? 누가 이런 일 하라고 권위를 주었어? 내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그 세례를 주는 것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 권위 어디서 난 겁니까? 그들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답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십자가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 우리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생명을 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때를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는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합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예수님처럼 어떤 때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지만 거기 머물지 않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이건 제 능력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의 때가 영광을 위한 준비의 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참고 견딥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마음을 비우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며 겸손하게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화과를 말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잖아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분인데, 하지만 가끔 이렇게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때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막 자기 옷을 찢는다든지 인분으로 이렇게 먹을 걸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 인분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오해하셨죠? 네, 말이 조금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적으로 어떤 행위를, 특별한 행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는 이제 여러 번 열리거든요. 그 중에 그 6월절 가까운 때에는 별로 맛 없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사료로 많이 쓰이는 때인데, 그거라도 이제 허기지니까 좀 드실까 하고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제자들이 다음날 보니까, 특히 이제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주님은 사실 저주한 건 아닌데 자기가 저주라고 이렇게 단어를, 어떤 정의를 내리죠. 주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어라. 만약에 네가 산을 보고, 예를 들어 저기 신불산 보고 저기 가지산 쪽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하면 네가 말한 대로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이 작은 이유는 기도 응답 경험을 잘 못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변함없는 열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법.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버텨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2, 3 기도와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성경 통독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를 하는 거죠. 새벽 기도는 많이 있고, 저녁 기도는 이번에 목요 찬양 예배가 생겨서 수요 기도에 목요 찬양 예배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3, 하루에 개인적으로 30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왜 30분이라고 하세요? 묻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한번 개인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해 보세요.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과 또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말리실 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 그건 기도인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막힌 데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데가 없습니까? 그러면 사람과도 막힌 데가 없어야 됩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삽니다. 이 주님 말씀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혹시 사람과 싸운 게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와라. 그게 먼저다.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그러면 막힌 데가 없어져요.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다 열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지잖아요. 근데 가지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저절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순간마다 붙어 있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등진 사람 있습니까? 빨리 풀어야 됩니다. 맺힌 것 있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막힌 데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라는 비유를 하세요. 십자가로 심으시고 부활로 거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한 알의 썩는 밀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정,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내가 썩겠다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내가 살겠다, 너는 죽고 나는 산다, 그때부터는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썩는 밀알이 되는 것. 그러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길을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썩는다는 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이 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에 나아가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돈 받고 예수님을 파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썩는 밀알이 돼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고 동시에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제물을 이제 제사로 드려야 되니까 그거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 세를 내야 되니까 로마 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거기는 황제가 그려져 있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글자가 써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세겔이라는 그 성전 세를 위한 특별한 동전으로 환전을 해주죠. 여기는 이제 환전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비쌌다고 해요. 엄청난 이익이 남는 거죠. 종교 사업이 되는 겁니다. 종교 사업.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데 종교 사업이 됐고, 그리고 그들이 카르텔을 이루고 있잖아요. 교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난 유익을 주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니까.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종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로 완전히 성전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와 개인적인 혈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 혈기 부리는 분들이 자꾸 이 본문을 인용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분노를 일으켰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척결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나를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는 거기에 분노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용서하고 참으라고 하시죠. 힘들어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혈기와 의로운 분노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야 합니다. 철저히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요 찬양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1, 2, 3 기도와 말씀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성전은 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 장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다음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고 있고요, 또 거기에 그냥 묻혀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를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를, 거룩한 이름들을 내세우면서 자꾸 유익을, 이윤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게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코데시라고 하는데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거룩함과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런 모습 거의 안 보이시는데 늘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척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생명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빨리 죽이고 싶은 거죠.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성전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고 자기의 자녀들 계속 대대로 이어가니까 그것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 깨끗하게 하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안 그래도 반대자들이 많은데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면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목회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불이익을 당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고, 나는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두 잎을 보면서 네가 가장 많이 헌금을 드렸다,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 가족도 그와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손을 잡아본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릴 텐데 그 헌금이 예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울산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 정말 가난한 이웃에게 교회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고 무화과를 말리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성결한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늘 겸손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성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성찬 예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